여성들이 집에 있는 옷장문을 열면서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입을 게 하나도 없어. 남성들이 이렇게 봤을 때 옷장에 옷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옷장문을 탁 열고 외출하기 전에 늘 하는 말이에요. 입을 옷이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을까? 우리 집에 여성이 3명이나 있으니까 이 여성 3명이 늘 똑같이 하는 말이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맨날 옷을 사야 된대. 옷이 그렇게 많은데. 참 남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성들끼리 짰나 봐요. 똑같아 하는 말이.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3가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보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건 이제 벌레들이 이제 아니면 녹슨다, 상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고서는 도둑이 침입해서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곳에는 벌레 먹을 일도 없고 도둑이 훔쳐갈 일도 없으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 보물 얘기를 하셔요. 그러더니 갑자기 두 번째는 눈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이 눈. 이 눈이 사람의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사람의 몸이 밝을 것인데 눈이 어두우면, 눈이 좋지 못하면 사람의 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눈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갑자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드는 건 예수님이 첫 번째 꺼내신 이야기가 보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아픈 자,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예수님께 나온 상황이라는 거예요. 당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이 무리들은 뭐 돈이 많아서 그 돈이 정말 어디에다가 쌓아둬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루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금고에 쌓아둘 만한 보물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보물 하면은 드는 생각이 뭐 금덩어리,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아니면 뭐 현금, 그런 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런 걸 정말 어디에다가 쌓아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보물 이야기, 눈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가지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그 이유가 예수님이 2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 3가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 옷보다 더 중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앞부분에 하셨던 세 가지 말씀은 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일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면 삶의 정말 궁극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눈이 사람의 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당을 밝히는 이 등이 있듯이 이 등이 꺼지면 우리 예배당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사람을 밝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밝히느냐 어두워지느냐가 우리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보물을 향해, 우리가 세상의 무엇인가를 향해 그 눈이 찾으면 사실 우리의 이 몸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몸을 밝히는 밝은 등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이 표현은 한 사람은 반드시 한 주인의 종일 수밖에 없지 두 주인이 하나의 종을 같이 공유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꾸어 말하면 한 종은 반드시 한 주인만을 섬기는 사람이지 두 명의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표현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그래서 재물은 악한 것, 재물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고 재물은 악하게 취급을 해서 그렇게 완전히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똑같이 올려놨을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우리가 누려야 하고 다스려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리고 활용하고 써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순간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느라 그들의 눈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늘 생각이 그 세상의 재물에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6절에서 32절까지의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기르시지 않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러한 자연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들의 백합화하고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생각하여 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염려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왜 주기도문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볼 때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듣는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러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다시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발견하셨어요? 바로 염려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염려하다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염려하다라는 말의 뜻은 두려움이 포함된 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생각으로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무리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를 걱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러한 염려, 그러한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일을 해서 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고 누리면서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이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몸,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목숨이나 몸이 먹을 것이나 입을 것보다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목숨이나 몸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바로 그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목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몸이 아닌 그것에 걸치고 먹고 마시는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숨과 생명과 몸을 주신 분이기에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고 때에 맞게, 필요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염려할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 말씀의 결론은 33절, 3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며 사세요? 내 목숨이, 내 몸이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보다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필요한 그러한 돈의 노예가 돼서 마치 그 돈을, 물질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작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며 사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가족을 통해, 내가 지금 속한 그 삶의 현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가를 염려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러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